안녕하세요.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같은 권역인데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지난 7차에 거친 학예 수양회 때 모두 이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김영대 목사님 담임하실 때 구교회당에서 그때 뵌 것 같은데요. 옛날에 제가 목포에 선도인 생활할 때 나주가 같은 권역이었습니다. 목포권. 기억나시죠? 그래서 15개 교회가 같이 했었는데 갑자기 한평, 영광, 나주가 광주권으로 편성이 돼서 그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또 우리 나주교회 입당식 와서 참석하고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옛날에 이제 구교회당을 생각하면 형제자매님들한테는 좀 문제가 안 됐는데 교회당 위치나 여러 가지 환경이 전도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민들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혁신도시로 교회당 이사를 하고 또 변정희 목사님께서 이사한 다음에 70명 늘었다고 자랑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옛날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도 되고 했습니다. 언제나 뵐까 했는데 오늘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 이제 평안하시고 또 새로운 교회당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힘있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는 교회당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런 또 행복한 고민의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셔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헛된 소망이 아닌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으로서 또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됐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로해 주셔서 신앙을 지키고 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혼자 힘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담대히 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우리가 그 광주 서북권으로 또 같이 교제하게 됐는데요. 나주도 광주에서 자립하셨고 장성도 이제 광주에 자립했는데 자립한 시기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장성교회가 좀 오랜 기간 동안 전도의 문이 좀 열리지 않아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의 좀 소강 상태가 오랫동안 좀 됐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장성교회에 이제 발령이 받고 왔는데 좀 전도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때는 얼마 안 남았는데 때로는 뭔가 광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성으로 이사를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전도가 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장성교회가 20년 넘게 미숫가루 판매를 했습니다. 이용하신 분도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4월 중순부터 8월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작업을 이렇게 하느라고. 그래서 좀 초창기 때는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매님들이 많이 이제 수고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서요. 20년 넘게 했던 미숫가루를 작년까지만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한다고 그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모아야 돼서 이제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부터 많은 수는 아니지만 조금씩 집회 때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씩 이렇게 남으시고 참 희한한 게 저희가 남자분들이 전도가 좀 돼요. 집회 때 30명이 되려면 그 중에 21명이 남자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머니의 쪽은 좀 전도가 좀 안 돼서 어머니 좀 각성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머니의 임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남자분을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래서 봉사자가 8명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 올해 해가지고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봉사에 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올해 이제 통계를 보니까 제가 이제 광주권 교회 수양의 통계를 냈습니다. 종합을 해서 나주교회가 179명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149명 참석하시고 저희는 좀 작아요. 오랫동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123명 가셨고 올해는 140명 이렇게 가게 됐는데 광주 서부권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도 전도의 문이 조금씩 이렇게 열리고 있고 전도의 문이 열리다 보니까 형제자매님들도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돼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돼서 점점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봉사회가 이렇게 늘어서요. 봉사 형제님들이 좀 각성을 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 하나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봉사회원 이제 전도가 되게끔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 되면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더 이제 힘써서 힘있게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나주교회도 대집회 있으시더라고요.
장성도 내일부터 대집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기도 명단은 많이 나왔어요. 기도 명단은 지금 한 50 몇 명 이렇게 나왔고, 지금 참석하시겠다는 분이 26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집회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니까 집회 한 달 앞두고 수요 말씀 끝나고 이제 회장단하고 부역 임원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 명단 파악하고 상황 파악하고 이제 합심 기도하고 일요일 날 오후에도 이렇게 하고 해서 나름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나주를 따라잡는다고 하는데 예, 장성이 새로 교회당을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으니까 함께 우리 광주 서부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인 장성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계 수양회 어떠셨습니까? 나주교회도 1차였죠? 7차였습니까? 작년에 1차 하셨는데, 예, 7차로 많이 가셨네요. 예. 7차 이제 했는데, 장성은 1차, 나주는 7차. 그래도 7차 참석하셨으니까 아직은 마음이 뜨거우시겠네요. 해당 차수 때는 봉사가 많아가지고, 저희도 좀 희한하게 1차 때 봉사가 좀 많아서 충분히 뭔가 말씀이나 교제가 부족해서 타차수 때 2번씩 참석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이제 3번 참석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양회를 통해 봉사만 하다가 힘들게 이제 왔던 그런 기억이, 비록 봉사를 하지만 저녁마다 모여서 같이 또 교제도 하고, 또 타차수 참석해서 말씀을 좀 충분히 들어서 뭔가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하계 수양회가 어떤 분에게는 구원의 기쁨의 시간이 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뭔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후반기를 시작하는 아마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뜨거워져야 되는데 점점 이제 식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옛날과 다르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게 너무나 많고 세상 유혹이 좀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던 롯이 그곳에서 그들의 악행을 보면서 심령이 상한 것처럼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방인과 같이 지나다 보면 참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처음에는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2절과 3절에 말씀하신 칭찬의 내용 중에 보면 어때요?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아시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부지런하게 살았던 모습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족한 부분들이 뭡니까?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딱 한 가지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결국은 촛대를 옮기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딱 한 가지인데 그 딱 한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것이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처음 행위로 주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현재 모습은 겉모습은 정말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모습이었지만 딱 한 가지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치 보면 이와 같죠. 처음에 우리가 딱 구원을 받았을 때 신앙생활은 누군가 강요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또 첫사랑을 이번에 수양회 때 회복하신 분은 어때요?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줍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입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스스로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남은 삶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소원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되게 했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자, 어떤 경우는 아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남편이 아내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조언을 하면은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먹혀요? 안 먹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절대 안 바뀐대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어때요? 구원을 받으면 바뀌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원받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지만 주님이 원하면 그 사랑 때문에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 변화의 삶을 추구하게 됐어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 표시하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같이 읽겠습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1번은 모든 사람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5절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불가능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떤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우리가 내려놓을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내려놓은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 뭔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건 참 벅차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14절이에요. 첫 줄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이 뭡니까? 각주에 보니까 끄는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이끌어 가셔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는 어때요? 억지로가 아니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살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생기죠?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사랑을 버리면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힘은 뭡니까? 신앙생활의 힘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학예 수양회 때 개인적으로 전도 상담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생활 상담이 많이 들어왔어요. 생활 상담이. 그래서 첫날, 둘째 날은 생활 상담이 많이 와가지고 좀 전도인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6차 때 많이 왔습니다. 7차 때도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근데 생활 상담이 참 저한테 이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분들이 좀 오셔서 긴장이 좀 많이 됐습니다. 한 분은 가족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가족들의 모습은 너무나 무관심하고 마치 벽같이 느껴져서요. 상담을 잘못해주면은 하나님을 떠날 판이에요.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좀 잘 하다가 교제를 한두 번 빠지면서 지금은 아예 이제 교제에 떨어져 있는, 그런데 나름 이제 어머니의 권유로 왔고 본인도 뭔가 회복되고 싶어서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따님이 그 직장을 얻었는데 뭔가 그 직장이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항상 몇 년씩 발령을 받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제에 떨어진 지 수년이 됐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때로는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좀 많이 되고, 그게 너무 힘드셔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요. 이분에게 필요한 건 뭐죠?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그 어려움을 겪었고 또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위로해 줬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보면 신앙생활 하다 교제에 떨어진 이제 가족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점점 뭔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걸 보니까 구원도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까요? 그 힘든 이유가 확신이 없어서요. 확신이 있다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확신이 이제 들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그 힘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시죠? 특히 이제 가족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가족은 짧은 기간 내에 쉽게 구원받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들은 몇십 년이 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주님이 반드시 해주셔요. 이제 그런 위로를 이제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다가 못하게 되는 것, 그리고 교제에 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있다면 이거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물론 이제 구원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의 사랑인데 이제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아까처럼 어때요?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보답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을 거고 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고
겉모습은 지금 훌륭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죠. 자매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자매님들한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놀라운 답변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렇더라고요. 우리 나주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문제는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남편은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수고와 희생을 하구나 라고 착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걸 보셔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소원, 그 초심을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결론은 어때요? 속과 겉이 다른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일명 타성에 젖는 신앙,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앙. 수양회 전에 어떤 분은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수양회 때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열정으로 후반기를 좀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요? 첫사랑이 식어버린 가운데 신앙생활은 힘듭니까? 아니면 즐겁습니까? 그렇지, 힘들어요. 마지못해서 하게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사랑이 회복이 돼야지 어때요? 모든 일을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수양회 때 하나님이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줬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매너리즘 들어보셨죠?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초심을 버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매너리즘이 뭘까? 뜻이 반복적인 일상에서 오는 의욕과 열정의 상실을 의미하고 있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토요 계절을 하면 간증을 시키잖아요. 할 말이 없대요. 왜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끝나면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교회 오고 이게 계속 반복 아니에요. 자, 사전적인 의미는 틀에 박힌 태도나 방식 그리고 늘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어 독창성이나 신선미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죠. 또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리고 봉사를 또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너리즘 자가 진단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5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각자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은 첫 번째,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진대요. 두 번째, 익숙한 것을 추구하게 된대요. 왜요? 새로운 걸 하면 힘들어요. 세 번째,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죠. 네 번째,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한대요.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도 어때요? 옛날에 이렇게 쭉 해왔으니까 쭉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주변 교회 중에 좋은 것은 우리가 좀 받아서 본받고 안 좋은 것은 좀 이렇게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잘못하면 어때요? 쭉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옳은지 그런지는 생각을 안 해요. 교회가 작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교회가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조금 더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5번째, 포기가 빠르다.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5가지 중에 몇 개에 해당이 됩니까? 네? 잘 진단하셔야 돼요. 요즘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번아웃 아시죠? 번아웃이 와요. 번아웃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슬럼프도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매너리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진단해보지 않으면 모른대요.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걸리신 분 본인은 내가 우울증인지 모르신대요. 꼭 진단을 해봐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중에 아까 에베소 교회는 일명 매너리즘에 빠는 신앙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생활에 변화가 없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열정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다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겉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말라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고 있죠. 그런데 제사장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마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제사장들은 똑같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아닙니까? 똑같은 반복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언제부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마음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들 경험하셨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데 이제 참 부끄러운 부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이 되지 않아서 겉으로 형제자매들한테 내색은 못하지만 각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까요? 그 이유가 익숙함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익숙함. 자, 보세요. 운전면허를 따고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샀어요. 자, 처음 운전을 합니다. 어떻죠?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 운전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지 않나. 왜냐하면 잘못하면 징계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운전을 해요. 나중에 언제부터 기도 안 하죠? 익숙하게 되면 안 해요. 사람은 뭔가 익숙하지 않는 그 부담이 되고 힘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하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능수능란해진다. 다른 말로 전문가, 달인이 된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경계해야 될 게 익숙하면 편한 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익숙함과 편안함이 주는 착각, 그것이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누가 말합니다.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개구리를 삶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물에다가 넣으면 돼야 안 돼요? 냄비에 물을 넣고 개구리 넣고 밑에서 불을 천천히 가열하면 되죠? 그러면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개구리 튕겨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지금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개구리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매너리즘. 특별히 우리는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익숙해질 때부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제 군 입대했던 형제가 훈련소 잘 수료를 하고 위로 휴가를 나왔어요. 3일을. 그래서 어떠냐 했더니 군생활이 너무 재밌대요. 힘들지 않대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말합니다. 체질이구만. 아예 그냥 말뚝 박아라. 그런 내용을 하는데, 어찌됐건 훈련소 때나 후임병 때는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언제 위험하죠? 이제 뭔가 이렇게 상병이나 병장, 뭔가 이렇게 편한 위치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좀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광주교회 할 때 보면, 교회당을 옮기다 보면 건축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형제자매들이 어렵지만, 건축하기 위해서 많이 희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가고, 전세 팔고 월세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박스 수집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편한 걸 추구하게 되죠. 세상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좀 좋은 집, 좋은 차, 이렇게 세상이 눈에 딱 들어오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외부 설교할 때 어떤 집사님이 구원받은 지 한 40 몇 년 되셨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40년 전에도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고, 30년 전에도 그렇게 돼요. 40년이 흘렀대요. 옛날부터 곧 주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편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어땠을까요?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혹시나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익숙함과 편안함은 신앙생활의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긴장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 우리는 뭔가 삶의 활력을 어느 때부터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새로운 뭔가 기대감이나 그런 열정들을 잃어버리고 익숙함과 편안함 속에 갇혀있는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언제부턴가 추구하게 됩니다. 자, 편안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익숙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면 어때요? 지루하게 돼요. 지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무기력하게 돼요. 그것이 점점 처음 사랑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그 신앙의 과정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처음 사랑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 행위대로 주님 앞에 행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구약 274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의 삶은 뭔가 새로운 것이 없어요. 광야는 볼 게 없죠. 그리고 어때요?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 되고, 멈추면 어때요? 서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여야 됐어요.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한 달 되면 어떻게 되죠?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일주일 내내 드셔보세요. 물리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새로운 것 없이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뭡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처음 행할 때는 아마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익숙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사라졌어요. 마음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재미를 추구해 가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단조로운 그런 일상이 됩니다. 직장 갔다가 그리고 어때요? 교회, 집 거의 세 군데 말고는 안 돌잖아요. 단순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면 그 단조로운 삶 가운데서도 어때요? 감사해요. 그리고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이게 나중에 익숙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요. 무슨 재미로 사냐? 전에는 이게 안 들어왔어요. 언제부턴가 그 말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이렇게 통제받는 것 같고 좀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이제 세상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처음과 다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요? 광야에는 볼 게 없잖아요. 먹거리도 없어요. 애굽은 어때요? 볼거리도 많고 또 먹거리도 많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육신과의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육신과 타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해 가야 돼요. 그 마음을 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소서. 당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탁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해서 모세에게 부탁했던 것 싫어하지 않으셨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세에게 부탁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왜요?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셔요.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이 같은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어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듣고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실까요? 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항상 이 같은 마음이에요. 이제 그 마음은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이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한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처음 참석하는 교제이듯 그 설레는 마음으로 교제에 참석하게 하소서. 처음 들었던 그 말씀,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심정으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갑자기. 들립니까? 예. 한 분이 좋으신 분이 있으셔서 그런가.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참석하는 교제인 것처럼 그 교제를 사모하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말씀인 것처럼 그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만약에 우리의 남은 삶이 3일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3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신대요.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근데 깨어있지 않는 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또 올해 수양이가 마지막이래. 또 이번 집회가 마지막이에요. 깨어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오늘이다 주님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렇게 지혜를 얻었대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혹시나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허투루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형제를 상담을 했는데 운동선수예요. 총만 받는 운동선수입니다. 그래서 대회 나가면 금메달을 따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잖아요. 교제를 못 나와요. 항상 훈련. 국가대표까지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못 나와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오실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은 그 형제가 상담을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했어요. 형제님, 만약에 5년 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했더니 운동 접죠 그러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형제는 왜 운동을 하는 거죠?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허투루 보내진 않잖아요. 뭔가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좀 헛되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올해가 마지막이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주님 앞에 허투루 보내는 시간들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 땅에서 자기의 유익, 뭔가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나 청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5년 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집회 때마다 보면은 때가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잖아요. 마지막 때입니다.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뭐 1.5도, 그 1.5도 올라가면 안 된다. 그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1.5도를 올라가면 더 이상 이제 지구는 멸망을 향해서 다가가니까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그 뭐 파리 협약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어때요? 1.5도가 넘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뭐 5년 이내에, 3년 이내에 2도까지 올라간다. 지구 온도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상기후가 왜 생기고 있죠?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구원을 받은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때가 많이 남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집회 말씀을 다 안 빠지고 들으면 정말 때가 가깝구나 하면서 자기를 위한 것은 이렇게 내려놓고 그래 이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혹시나 뭔가 선택의 일이 있다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꼭 좀 생각을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형제님이, 저희 장성의 한 형제님이 작년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아주 모범생입니다. 뭐 모임 권하면은 모든 모임을 왔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더라고, 우량아라고. 예,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량아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쁘게 잘했습니다. 감사가 됐는데 어느 순간 뭔가 직장 문제로 3개월을 못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유를 항상 뭔가 대요. 그래서 이분을 잘 설득해서 교제를 나오게 하고 그리고 수양회 이렇게 같이 왔더니 수양회 때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신앙생활 잘할 때, 교제 잘 나올 때는 이런 마음이었대요. 한 번이라도 교제에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안 빠지고 잘 나온 거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또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게 이게 뭐가 어렵냐. 그래서 1년에 한 명도 전도하라는 형제자매들 보면 뭔가 판단이 됐대요. 그런데 3개월 동안 교제 떨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런 상태인데 누굴 전도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이었대요. 그런데 어때요? 한 번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한 번 빠져보니까 어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 3번 빠지는 게 2번 빠지고 이게 이제 3달이 된 거예요. 그 신앙이 어때요? 이게 전혀 힘이 없는. 다행인 건 수양에 와서 회복을 하셨고 지금도 또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간증을 직접 본인이 했어요. 이제 이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처음에 가졌던 마음, 한 번 빠지면 큰일 난다는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주일날 빠져도 돼야 한대요? 이제 그런 마음이라면 이제 항상 이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교제를 한번 빠진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한번 빠진다든지 집회를 한번 빠진다든지 그러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을 좀 지켜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익숙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에는 누가 말하더라고요. 3단계가 있대요. 자, 1단계 감사는 뭐냐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게 1단계래요. 대부분 해당이 되겠죠? 2단계는 뭐냐면 뭔가 없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신앙이래요. 그것이 2단계라고 합니다. 3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뭔가 이렇게 내게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빼앗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것이 3단계 감사라고 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성도님들은 몇 단계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1단계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받았을 때만 기뻐하고 있죠?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앙의 원인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예전에 학예 수양회 때 이렇게 아침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찬양이 하나 들려요. 어떤 목사님이 알람으로 찬양을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잠길에 딱 들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딱 첫 줄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이제 그 찬양이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도 감사할 수 있겠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가 매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고난 중에는 감사할 수 없는데 또 주셨을 때도 감사하시면 어때요?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주셨을 때뿐만 아니라 주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고난을 겪더라도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뭐냐면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차는 폐차해 있어요. 자기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 간증을 듣고 어떤 자매님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저 자매를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 실은 누가 더 감사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광주 이쪽이 좀 잠겼잖아요. 그때 저희 장성 자매님이 형제님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보호자가 와야 된대요. 하필이면 그때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와이퍼를 막 했는데도 굉장히 힘든 오라고 해서 갔는데 길을 잘못 들었었습니다. 광주에 공장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유턴을 하고 이렇게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 물이 좀 고여 있는 거예요. 달리면은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달렸어요. 시동이 꺼졌답니다. 삽시간에 어때요? 이게 저수지가 됐대요. 그래서 차가 잠겨버렸어요. 자매님은 핸드폰 들고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남편 형제님한테 전화하고 아들한테 전화하고 막 살려달라고요. 그 속에서 물이 점점 차 안에도 차고 여기까지 찼대요. 오로지 무슨 생각일까요? 살 생각밖에 없었대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구급차가 왔는데 자매님 눈에는 구급차가 보여요. 불빛이. 밖에서는 안 보인가 봐요. 물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들이 보이는 간판이 어딥니까? 해가지고 간판 이름 댔더니 3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문 열어줬답니다. 살았어요. 차는 폐차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하나님은 저 자매님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지?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러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사고가 났고 차는 폐차했는데 아무도 안 다치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도 은혜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뭡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정말 최고의 감사일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복음의 회방자잖아요. 핍박자였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을 맡겨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후서는 바울의 삶의 후기 아니에요? 그는 처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 공로의식이 남잖아요. 가끔은 그래요. 옛날 초창기 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옛날에 나도 이랬는데 옛날에 이제 고생했던 걸 얘기를 하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죠. 하지만 그는 내세우지 않았죠.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이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에 본다면, 우리가 바울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면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없더라도요, 찾아보셔야 돼요. 당연한 게 없어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 하나님 앞에 은혜인지 우리는 언제 생각하게 됩니까? 아까 그런 자매님들의 간증이라든지, 때로는 뭔가 해외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이나 네팔이나, 나주교회도 네팔 갔다 오셨죠?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공주에서도 네팔을 했고 지금 장성에서 네팔을 했는데 가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1970년대 수준 아닙니까? 필리핀도 그래요. 집도 양철 지붕. 돈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연신 감사하다는 간증을 해요. 우리는 너무나 그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감사하지를 못하는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감사일기를 매일 적는다고 합니다. 감사일기 혹시 적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루에 3가지 내지는 5가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찾아보세요. 우리의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십니까? 말씀 배우기 위해서 오십니까?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대부분 어때요? 예배드리러 와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의식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예배는 뭡니까? 2절이 중요한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돼 있죠.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다른 말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어때요?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뭡니까?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어때요? 말씀이 이렇게 귓전으로 떠내려가요. 코로나 시대 때 겪어보셨죠? 이게 말씀이 여기까지 와요? 그냥 흘러가요. 집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새겨집니까? 안 새겨집니까? 안 새겨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마지막에 뭡니까? 좋은 땅.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뭔가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말씀은 그냥 여기서 끝납니다. 다른 말로 어때요? 말씀을 감상하는 자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을 혹시 따끔따끔하게 딱 훈계를 하신다든지 격동을 시켜준다든지 이제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 가능이 없습니까? 없다는 것은 말씀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어떤 분은 어때요? 이게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없으니까 뭔가 유튜브에서 다른 말씀을 이렇게 접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공주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가 다른 말씀 접해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이 떠났어요. 우리가 뭐 기초적인 말씀밖에 못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변합니까? 변하잖아요. 그래서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강의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대요. 두 가지 지식. 뭔가 봤더니 첫 번째 지식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아는 느낌이 들어요. 잘 아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설명을 못해요. 그것은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거래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아는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는 거래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똑같은 거 듣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미 아는 내용을 듣다 보면 듣고 흘려버린다고 합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이걸 꼭 목적과 동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까?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구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훈계를 싫어해요. 그냥 마음에 와닿는 것만 추구해요. 특히 자매님들, 마음의 위로의 말씀만 추구해요. 신앙이 어릴 때는 위로의 말씀만 찾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이 자라진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또 잘못하면 어때요? 책망도 받고 훈계를 통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변화를 추구해 가야 됩니다. 저희 이제 장성에 좀 대학생 형제들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작년에 보니까 형제들이 입대를 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입대 앞두고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여행을 보니까 세상 풍토인 것 같아요. 세상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녀서 좀 헛되이 보내는 게 있어서 제가 딱 보고 대학 부장 형제님한테 숙제를 줬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형제들 성경 일독 하고 갈 수 있도록 45일 성경 일독 이걸 제가 좀 날아줬어요. 이거 해라. 다행히 대학 부장 형제님이 좀 순종해서 잘했습니다. 45일 동안 성경 일독하려면 하루에 27장씩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놀러 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읽고 가는. 근데 참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했던 형제들이 일독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성경 일독할 적 있습니까? 청년들은 있을까요? 달라져가지고 그 이후부터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45일 일독은 안 하고 요즘에는 60일 일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몸에 배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고 방학 때 와서 아침에 큐티하고 집에 안 가요. 저녁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성경 일독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입대를 하면서 지금 훈련소부터 열심히 매일 성경을 또 일독씩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동기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오게 되고 궁금하니까 물어보게 되고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좀 가르치기도 하고 사무엘 학교 가서 뭔가 전도에 대해서 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부대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만약에 학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관심 있는 친구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뭔가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좀 추구해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많은 수고를 했죠. 이제 좀 쉴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간증은 뭡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뤘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죠. 자,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할 때 익숙함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신앙에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이 정도면 됐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만큼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바울의 마음을 딱 붙잡고 있는 게 있죠.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딱 사로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누가 그러잖아요. 100번 죽어도 못 갚는다고 하잖아요. 평생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그게 100% 보답이 다 될까요? 아니잖아요.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붙잡혀 있었습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 있으면 세상 것을 추구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다 붙잡혀 있으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이 정도면 됐다, 그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어때요?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게 있죠? 그걸 붙잡았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자기 공로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지. 그리고 어때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갔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상은 주님이 주시죠?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은혜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때요? 부름의 상, 주님이 주실 상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딱 세워지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도 세워야 되죠? 실천해 가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거 목표가 없어져요. 마치 배가 그 방주같이 이렇게 좀 파도에 밀려서 떠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배는 물결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빙산 아십니까? 빙산의 일각, 위에 드러난 빙산은 그 물결에 의해서 이동합니까? 밑에 있는 그 해류에 의해서 이동합니까? 이게 달라요. 혹시 우리가 뭔가 돛담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이 없는데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세게 이렇게 페달을 밟고 달려가면 주변 환경을 감상이 안 됩니다. 천천히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어때요? 페달 돌리는 걸 잊어버려요. 안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앞에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끝까지입니다. 자, 여기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떤 사람은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때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 이제 장성 지역에 좀 슬로건이 이게 있더라고요. 성장장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장장성. 자,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되겠죠?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누가 변화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지 내 가족이 변화가 되고, 어때요? 세상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가 변할 생각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변화시키려고만 해요. 변화는 어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가 동계 수련회 때마다 표대 말씀을 얻잖아요. 그 표대를 향해서 1년을 힘있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의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녀를 이제 훈육하는 이제 부모님,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분들 보면 자녀 고칠 걸 막 지적하잖아요. 자녀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엄마 아빠는 하면서 왜 우리는 못하게 해요? 이러잖아요. 왜 부모님은 자녀 지적을 하죠? 내 모습을 닮았는데 하필이면 어때요? 내가 싫어하는 거 닮았어. 자기도 못 고치면서 자식을 고치려고 해요.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자녀가 바뀔까요? 부모가 바뀌면 돼요.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뭔가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정말 그 변화된 삶을 쭉 추구해 가면 나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주교회가 점점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꼭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8살 때 은퇴를 했답니다. 기자회견을 내려서 은퇴를 했어요. 자, 기량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죠. 그런데 6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코트로 돌아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44살이에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왜 44살이나 돼서 지금 왜 현역으로 복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고, 별볼 없는 성적 거두다가 곧 은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3년이 지나고 47살 때 다시 한번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승 소감의 그 비결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르티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초심의 자세만 잃지 않는다면 인생의 어느 때에든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3년을 또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도 혹시 똑같습니다. 혹시나 과거에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쓰임을 받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때요?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뭐 퇴직도 하고 이제 아무 할 일이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 모시기에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다 어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연령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나이에도 떨어진 기량에도 막을 수 없었던 그의 부활의 비결이 초심이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또 열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사용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저희 우리 장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금 봉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일날 했던 그 공과 분반을 토요일로 옮겼어요. 토요일날 2시에 공과 분반을 하고 일부는 찬양대, 그리고 일부는 지금 초등부 보조교사로 넣습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라고 봐주지 말고 찬양대면 찬양대와로 똑같이, 그리고
유초동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이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물론 교회학교 목표 중에 봉사일을 하게 한다가 고등부 목표예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봉사의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고 수양회 때 가더라도 뭐 설거지나 이쪽 아직 그런 부분 없어가지고 지금 시키고 있는데 마치 이와 같아요. 선수인데 시합은 못 나가고 맨날 훈련만 하고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무기력해지겠죠? 그래서 그 시합을 나가봐야지 긴장도 되잖아요. 그때 맞춰가지고 뭔가 준비를 하고 시합을 한번 뛰어봐야지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봉사를 시키고 이제 따로 제가 이제 다음 주 중에 학생들 봉사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봉사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교회를 위해서나 또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봉사를 이제 교회도 알아가고 신앙도 좀 세워가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참 무기력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학교가 됐건 청년이 됐건 은장의 어르신들이 됐건 우리도 그 뭡니까? 갈렙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어때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소망을 품으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과 또 자원하는 마음과 또 새로운 마음과 열정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 하는 가운데 한 번이라도 빠지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주교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더욱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